2021년 9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서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때가 누구든지 인생은 있기 마련이에요. 넘어졌을 때, 기운이 없으면 못 일어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고 뭘 밀고 다닐 때, 저는 길에 다니다가 박수 쓰던 할머니, 힘겹게 뭘 들고 가는 할아버지 보면 제가 바빠요. 지금 가던 길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휠체어나 지팡이나 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다 드리고 갈게요. 내가 하나만 들어도 좀 가볍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팔순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도 그냥 가고요. 또 언덕을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 밀어도, 한 턱을 못 밀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할머니들 봐요. 박스 주워가지고 가는 할머니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밀어주면 그 언덕 턱만 뚝딱 넘어가면. 저도 우리 98세 된 어머니 권사님을 밀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갈 때는 언덕이 있습니다. 짧고만 한 5m 이런 데 같은 거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지팽이 짚고 휠체어 밀고 갈 수 있지만 더는 못 가요. 뒤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혹시 없나 하고 올라가는 언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서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 한 10m 정도 되는데 같이 조금만 밀어주실 분을 아버지 오늘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저도 건강도 그렇고 지금은 이 일이 필요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 일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언제나 항상 꼭 그 시간에 필요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어떨 때는 여자 둘이 밀어주고 어떨 때는 노인인데도 막 기운 센 분들이 있어요. 아유 아주머니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고 거기 서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입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긍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자체 가지고 보면요, 긍휼이란 말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6절과 30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이다. 우리 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가엾게 여겨서, 크게요. 가엾게 여겨서, 따라 하시라고. 가엾게 여겨서, 가엾게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장 23장 21절과 시편 25장 6절을 보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정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지금 정신력이 약해지셨으니까 그렇하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젊었을 때 신나게 정말 자랑스럽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며 아멘.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야.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런 줄 알면서 같은 말을 하려도 수십 번씩 해요. 같은 해서는 안 될 걸 수십 번씩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수십 번 하는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아유 정신이 없어도 그러셨지.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읽었던 말이 있죠. 거기에 보면요, 주의 성탄을 구할 자에 대해서는 묵도할 때 했고요. 교동문은요, 뭘 했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시편 14편.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주해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 이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있나 찾아보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합시다. 다 치우쳐서, 아멘. 다 치우쳐서, 크게 다 치우쳐서, 말로 따라야지. 다 치우쳐서. 주여 못 따라.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선한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현재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착한 사람처럼 착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면서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사람들은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는데요. 잡아먹는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요만한 양심도 가책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시대에 코로나라는 유행병을 만들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그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근데 그 무고한 죽음도 문제는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도 못 가요. 장례식도 못 치르게 몇 명만 치르고, 또 코로나로 걸려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봐요. 자기네가 비닐로 싸도 그냥 태워버려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인데 그분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가족이 장례를, 이스라엘 측은 장례를 온 가족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하면서, 왜? 천국에 갔다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눈물과 애통하는 곳과 곡하는 곳이 없는데 갔다고 축복하면서, 또 그 장례를 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와가지고 누구든지 둘러앉아서 그가 평생이 잘했던가 한마디씩 독담을 한대요. 둘러앉아서. 이스라엘식 장례는. 근데 우리나라 장례는 어때요?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죽은 사람도 숭보고 산 사람도 숭보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자리에서 재산 싸움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유산 싸움이나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야. 또 형제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욕심이 나서 한 거고 그건 마귀가 한 거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9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구원의 결과가 뭐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고. 당신이 대신 죽으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고 난 후에 천국에서
더 후한 상급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환영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눈물과 고통과 곡하는 것과 애통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출애굽기 3장 19절과 느헤미야 9장 28절,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긍휼이란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거라.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힘든 짓을 했고 아무리 괘씸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죽하면 도둑질 했겠나, 그 사람이 오죽하면 거짓말 했겠나, 그 사람이 오죽하면 남의 거 탐냈겠나, 그 사람이 오죽하면 심지어는 남의 마누라까지 건드렸겠나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환경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까지가 다 긍휼이라고. 응? 또 이사야서 33장 2절과 시편 51장 1절, 다니엘서 9장 18절, 거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시는지 언약에 기초해서 성실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고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이장 미쁘신 분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은 영원히 성실하셔요. 대대의 성실하심.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삐딱삐딱 이뻐했다 미워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오만 변덕을 다 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비하고도 은혜로운 성품을 좀 닮아라. 시편 2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지나갈 건데, 제가 오늘 긍휼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 묵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크게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아멘. 여기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도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조금 일말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이 장래를 볼 때 그 인간은 고쳐놓으면 쓸만하다고 생각할 때 긍휼을 베푸신다고. 제가 오늘 이 말을 전한 게 제가 잊어버릴까 봐 써놨어요. 9월 21일 2021년 9월 26일 날 긍휼 딱 두 자를 써놓고 뭘 보고 제가 긍휼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자 우리 물어볼게요. 세상에는 이충 우리를 이롭게 하는 벌레들도 많이 있죠. 그죠? 논밭에도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벌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차 권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벌레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권사님이 싫어하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벌레. 제일 싫어하는 벌레 뭐예요? 이름. 벌레 이름. 싫어하는 벌레. 권사님이 아주 싫어하는 벌레. 이잖아. 예? 이. 그 다음에 개미. 개미는 아니에요. 개미는 싫어해도 걔는 그렇게 사람한테 해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기. 네. 빈대. 예. 그 다음에 여기 막 음식점에 방에 막 청소 안 하면 막 기어다니는 거 뭐예요? 바퀴벌레. 예. 제가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할아버지 집이나 뭐 이런데 다른 집에 뭘 음식이나 이런 거 갖다 주려고 갔다가 어쨌든 이제 문 밖에서 주고 거의 오는데 굳이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잠깐 들어갔다 앉았다 오면 막 털고 오는데도 반드시 바퀴가 묻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건 갖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떡이라도 생기면 갖다 주고 뭐 과일이고 뭐고 수박 큰 거 한 덩어리 우리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저 잘라서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믿는 집도 주고 안 믿는 집도 주고. 왜 그래요? 전도할 목적과 내가 목자라는 걸 다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도 보관자료 뒀다 먹으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또 주실 테니까. 왜요? 흩어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걸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바퀴들이 생기니까 바퀴벌레들을 약을 한 군데 온 게 아니라 자주 다니는 길에 많이 놨어요. 막 한 7, 8군데 쭉 놨어요. 자주. 그랬더니 요새는 보면 자고 깨면 바퀴가 이만한 바퀴들이 훌렁 자빠져가지고 약을 먹었을 테니까 바퀴가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그걸 먹고서는 막 뒤집어진 거죠. 저는 죽으려고 뒤집어졌어. 마지막 발가락 몇 개를 까당까당 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죽어서 버드덩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 예? 그거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나요? 예? 바퀴가 약을 먹고 막 죽으려고 버둥버둥 거리면 그 불쌍히 여기서 살려줘요? 살아날까봐 탁 쳐서 죽여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야말로 죄와 악을 먹었으니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없죠. 막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물질로 또 뭐 사람으로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 남편 뭐 바람핀 걸로 자식들을 속적인 걸로 형제들끼리 다툰 걸로 막 마음이 고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버동대는 바퀴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바퀴요 그냥 죽이지도 않아. 우선 무서우니까 휴지로 꾹 눌러가지고 어떨 때 막 툭 눌러서 죽일 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그걸 싸다가요 여기 보세요. 어디 갖다 놔요? 화장실에 문 열고 뚜껑 탁 물 내리고 닫아버려요. 어떨 때는 막 왜 그렇게 하나요? 바퀴는 죽었지만 바퀴 배 쪽에 알이 있으면 그게 찌르기 통해서 금방 또 새끼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악은 악만 나오고 죄는 죄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서 막 진저리를 내면서 소름 끼치듯 하면서 다 죽이면서도 해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해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크게요. 없지 않아요. 네. 해로운 거는 뭐든지 불쌍히 여기지 생명을 살려놓질 않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못 되고 해충 같은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해충 같은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가서 사는데 죄를 짓는다면 용서하겠어요? 안 되겠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라합시다. 긍휼히 크게요.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낸다.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는 아니면 지지 밟아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왜 해충도 지으시고 우리 권사람처럼 모기 싫어하죠. 빈대 싫어하죠. 이 싫어하죠. 벼룩 싫어하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안 주고 그 벌레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안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해요. 더군다나 저는 다른 사람들은 풀옆을 지나가고 그 의자 같은 장안 앉아 있어도 안 문대요, 모기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잠깐 뭐 한 2, 3초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뭐 집에 들어오면 한 10군데를 물려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파스 바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려, 주의 종이니까 마귀들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되면 특성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리라.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힘든데 내가 우리 박학다 할머니를 또 모셔오려고 하고 있어요. 내 몸도 힘든데 어저께 우리 큰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말랐더라 네가. 너무 물론 내가 몸이 아파서 마른 것도 있지만 또 어머니 모시고 또 유섬 육아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없잖아 있죠. 나도 환자 상태니까. 막 무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그거는 육신적인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불법, 악법이 지금 이렇게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법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으면 뭐가 특징이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요. 응? 악법이 성행하고 못된 게 악한 것과 당연히 여겨져요. 지금은 뭐 바람 피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저 살 사람은 하하하하 웃고, 남 골탕 메고 자기는 하하 웃고, 그런 거를 즐거움으로 삼고, 법과 질서가 다 깨졌어요. 남자와 여자 뭐 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물론 양성평등이죠. 그러나 여자는 여자의 역할로, 남자는 남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정해주고,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로 지으신 것을 지금은 어때요? 여자와 남자의 구실로 아기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고 힘들여서 애 안 낳고 몸 안 버리고 아기 하나 낳고는 육체미 버린다고 젖도 안 먹이고 점점 더 이런 세상으로 하면서 어떤 세상이 되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세대가 자꾸 지나가면 진화론 같은 거를 드러내고 창조론은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리게 되죠. 그렇게 없애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인생들이 자기가 이 지구를 지었다고도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하메드처럼 모하메드를 신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자비한 탈레반 같은 것들이 생기고 파들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395장 우리 한번 찬양해요. 395장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395장요 찾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나는 짐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의지가지 없이 살 수는 밖에 없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셔서 그 사랑 안에는 무한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때도 없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했던 사람이시고 그래서 슬프고 심히 두렵기 짝이 없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뭘요? 긍휼하신가 불쌍히 여기신가 더 나아가서 사랑하심 성실하게 내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나를 밝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해서 어디까지요? 천국 가게 하시고 내가 더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원할 것이 없도록 모든 복과 영생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는 메시지죠 이게. 그래서 오늘 전원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에 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 도와. 신명기 72장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말씀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긴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기 때문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먼지고 흙이에요.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영화가 들 것과 같다. 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를 다시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과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사랑 덩어리 영원히 변함없이 긍휼 덩어리 영원히 변함없이 용서의 아버지 그러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거 띄어먹기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해충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바퀴벌레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쭉 한만 놔둬도 지져요. 뒤집어져서 막,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아플 때는요, 그죠? 구부리고 아파요. 아, 죽겠네. 아, 아파. 이렇게 하지만 너무 죽겠으면 어떻게 히트 뒤집어서 나 살려라. 막 미쳐버리는 거. 바퀴도 마찬가지. 막 손발 뒤집으면서 난리가 났더라고, 여기. 어젯밤에가 한 마리 화장실에 놓고 갔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주방 앞에 또 그래요. 싱크대 밑에.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안 그래도 죽을 건데 저걸 내가 밟아 죽여야 되나, 굳이 지절로 죽을 건데. 그래서 먼지를 조금, 오늘 주일이니까 다시 통장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서 모아놨어요. 거기 조금 더 살다 죽더라도 죽으라고. 못 일어나도 처음엔 발바닥 가닥가닥 갔더니 점점 이게 힘이 없어져요. 보세요. 벌레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막 이러던 거는 아직도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게 흔들흔들.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는 팔도 못 뻗고 손도 못 뻗고 끝이야. 돈을 줘도 못 잡아. 먹을 걸 줘도 입을 못 벌려. 끝이에요. 그걸 보면서 따라합시다. 해충 같은, 크게 해충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자.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의 긍휼과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어디 바퀴벌레 뿐이겠어요. 이상한 짐승들 뭐 발레 많지만, 특별히 제가 그렇게 하고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새끼 날까봐, 뭐예요? 그 배에 있는 악을 쏟아놓을까봐 죽일 자라면 아예 그냥 뭐 완전하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잖아요. 목 탁 끊어도 완전히 순간적으로 끊어고 총 탁 쏴서 죽여버리고, 목 칼로 탁 쳐서 죽여버리고. 왜 그래요? 다시는 따라지다. 다시는 아멘. 다시는 사실은 소생하지 속도하지 못하도록 못하고. 죽인다. 아멘. 예? 어떤 데 그래요? 지옥 가는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심판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 안 믿고, 예수는 다 경험했어요. 교회들은 다 일단 한 번이라도 가고 복음을 들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까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직장인 가운데,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해충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해충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해충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선수처럼 부모님이 도박을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빚을 남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일생을 괴로움 속에 살게 하는, 부모가 해충 노릇하는 사람.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해충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바퀴벌레처럼 인정사정 없이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 해충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모기 박멸. 모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 빈대 박멸. 쥐도 박멸. 왜요? 해충.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박멸이야. 아주 인정사정 없이 죽인단 말이야. 없애버리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인정사정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145편 8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다음에 금방 읽은 백삼장 10잠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72편 10편 72편 13절에 거기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진실로 헛되다. 72장 13절 다른 거 읽어줘.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까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바퀴벌레 진멸당하듯이, 해충 진멸당하듯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13절에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가 길었어요. 왜 그랬어요? 회개기도. 사랑하지 못한 죄, 미워하고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 죄, 그게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마음을 완악하게 봐요. 고집 쓰고 회개 안 하면 재앙에 빠진다. 재앙에. 응? 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임 공부했다. 지금 공무원들 비리로 난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비리로 난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배가 고파요. 세상 말로 그 뇌물이나 그 악한 재물들을 세상 말로 배떼기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 배에다 넣었더니 옷도 못 입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육신적으로는 그걸 못 느끼니까 더 뭐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욕심이 크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주는 죄가 죄가 장성한 즉 장성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죽겠다고 그 짓을 하겠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10월 5일날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애들을 한꺼번에 주사를 놔서 몇만 명씩 불구자가 되게 만들고 낫게 해준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백신을 왜 주느냐고. 백신으로 저항을 길러서 코로나나 독감에 안 걸린다고 속여서 주는 건데 속이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이요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 실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덮고 가리고 얼굴로 눈 하나 가린다고 몸이 다 가려집니까? 이렇게 세상이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에 보는 거 한번 더 봐야겠네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0절과 13절을 보면 오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9장 여러분들 집에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을 왜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이가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불쌍해야 물 있는 데로 가서 목마른 사람은 지금 물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잘 곳 없는 사람은 잠자리가 복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또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부모라도 엄마라도 자기 자식 미워서 버리기도 하고 고아원에도 갖다 줘요. 지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사에서 59장이에요.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지도자도 없고 자도 없고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주약을 낳으며 독자의 알을 품으며 뭐 이런 막 무지무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응? 59장이요. 4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 또 54장, 뭐 55장, 57장 뭐 무지무지한 말씀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게 모두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긍휼에 대한 말씀.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 어찌하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따라합시다. 해충은 따라합시다. 안 들리세요? 해충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죠. 무조건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충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긍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완성된 성품으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긍휼에 대한 주신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우리 주여 참상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